하늘 소망으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자이자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는 7일간의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살아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사실이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영적 체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인간 체험, 세상 체험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이, 물질이 전부인 줄 알며 자기가 죽으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인간을, 세상을,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되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기에 성령을 받아야 하며 말씀에 사로잡힐 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시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결코 우리 생각에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음이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디에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그 중에 특별히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보면요, 백부장이 믿음과 사건을 병행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셨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죽은 청년의 생명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신 사건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여행하다가 골짜기 끝짝에 자리는 나인이란 자그마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인, 귀여운, 사랑스러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가브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단지 하루 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브나움에서는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이 강건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인성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인이란 작은 동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고 그런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없었던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여인은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동안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그리고 외롭고 힘든 삶을 온몸으로 이겨내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인고의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살만했던 이유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아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귀한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며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아들을 마지막 가는 길을 따라가며 자신의 말라버린 눈물을 또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되고, 여러분, 이런 행렬을 한번 조금만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묻으려는 행렬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명이 또 하나의 포로를 잡아서 그 사람을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많은 사람이 뒤를 따르고 있으며 그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은 장례 맨 앞장에 직업적인 울음꾼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두드리며 장례 행렬을 인도했습니다. 그럼 상주가 상주 앞에 가는데 중년 여인이 촬영한 모습으로 절규하며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니면 어떤 장례인들 슬픔이 없겠습니까마는 갓피어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의 장례 행렬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아마 아프게 하고 가슴을 미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모든 소망이 일순간에 빼앗겨버린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7장 12절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이 엄숙하고 간결한 문장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처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의 슬픔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 당하는 우리의 비극적 모습으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비록 나인성 주민들은 그녀와 함께 걸어오고 있지만 이 과부의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완벽한 절망 앞에 속숨책으로 따라오는 나인성 사람들의 행렬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사람과 우리 주변의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행렬이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사망을 따르는 행렬이 예수님 앞에 제지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데 자식을 잃은 과부를 먼저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감히 죽음의 행렬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면서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며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람에게 무력하게 사로잡혀 무덤으로 끌려가는 여인의 아들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여러 많은 죽음을 보았고 그 죽음 앞에 함께 고통과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간장이 끊어진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말씀과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백부장이라는 유력한 주인 덕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동원되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는 그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자랑할 만한 주인 덕분에 하인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결론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무도 주님께 다가와서 이 여인을 도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과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모든 고통의 현장에 주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같이 함께 계시며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보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약 한 40분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먼저 주님이 먼저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의 깊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주목하고 보시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쓰라린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탄식했을까? 굳이 세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 전체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살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 중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중에서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파하는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실험하는 사람들,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시험하는 자들을 주님은 더욱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어찌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스펄전 목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무심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남편은 몰라도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자식이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고통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한 척 그렇게 해도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토록 강한 척 보여도요, 모두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아도 인생의 아픈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역설이지 않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나는 웃으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울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 정도 살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인생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하고 속 살성은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 자신이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하다가 잘 되면 좋은데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면서 참 저분들은 괜찮은 것 같네, 그런데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자식이 맨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고, 목사님,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절대로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얘기하면 침묵을 지켜라. 해라 그래도 문제, 하지 말라 해도 문제가 되니. 그런데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편이 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이혼하자. 여러분, 멀쩡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고통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눈물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사람들 앞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 꽃이지만 그 꽃이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당당하고 부름을 사는 인생처럼 보여도 지른 해처럼 그런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간혹 TV 앞에서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탤런트 가수 연예인들 보면서 야, 저분들은 돈도 많이 벌고 참 좋겠네. 근데 간혹 TV 한 번씩 보면요, 인생의 말로에 얼마나 힘든 일을 살아가면서 야, 저렇게 화려했던 사람들이 저런 인생을 살아가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갈대처럼 꺾여져 등불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이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존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하는 것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먼저 다가와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말씀이며 감격스러운 은혜의 약속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있는 관 앞으로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 일이 없으면 울지 않을 텐데, 울 일이 많은 세상에서 울지 말라고 해서 울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탄식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계시고
울지 말라라고 다가가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도움의 팔을 내미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까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걸음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내게 말하노가 마신 분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장에서 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관처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체를 둘둘 마는 요람처럼 생긴 곳에 그 시체를 운반해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멈춰서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상단 시체를 향해서 정령자의 권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권위자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게 되고 말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하면서 주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저자였던 누가는 이 과부의 아들을 보고 계시는 이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에게 명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름으로써 생명의 세계의 주인인 동시에 죽음의 세계의 권위자로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떨어지는 순간 청년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육체가 그 누웠던 자리에서 그 썩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나는 누구에게 내 문제를 아뢰며 고백하며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울 수밖에 없고 괴로워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쩌면 인생은 죽음의 긴 행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렬과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시체를 메고 가는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행렬을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해서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소개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본능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내 앞에 놓인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나를 눈물짓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행렬이 예수님 만나면요, 새로운 인생의 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할 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슬픔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환희와 찬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되찾고 죽어가는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소망의 행렬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자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 앞에 현실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고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며 믿는다면 그 모든 일의 역사는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물이 쌓이고 고통이 주누르고 숨쉬기 힘든 것 같아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보석 중에 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드러운 조개살 안에 이 물질이 들어오면 조개가 너무 아파서 분비물을 내고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값비싼 그 진주로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어떤 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성경에 많은 보석들이 있을 때 왜 성도가 들어가는 문을 왜 하나님께서 진주문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련 가운데 눈물로 흘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진주문으로 환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요 진주문으로 기쁨의 눈물로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렸고 이 땅에서는 아파했고 괴로워했지만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 이 아들을 죽음 앞에서 이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죽게 만들게 하는 힘든 일이 뭐냐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울량한 세상을 살아가는 눈물의 자리, 상실의 자리,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정말 죽음 같은 그 길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실 사람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고. 우리 손녀가 얘기합니다. 밥 먹다가 매일 꼬치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야 그래도 네 뒤돌았어 그러면 네가 1등이야. 빨리 먹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꼴찌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순간 뒤돌았으면 우리를 1등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슬픔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의 현장을 주님이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얘기합니다.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긴 행렬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행렬은 생명의 자리가 되고 부활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의 길로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광의 길로 따라가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